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사망길과 생명길을 두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망길인지 생명길인지는 우리가 지혜로 판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사망길 가는 자들은 생명길로 옮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아멘. 예레미야서 3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아모스 3장 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보여줘서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든 심판이든.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기록한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모든 성경은 선지자들이 하나님부터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사서로이 풀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서로이 풀면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한번 보세요. 모든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거예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개인적으로 자기가 연구해서 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알아야지 내가 연구해서 하는 학문이라면 이건 신의 학문이 아닌 거예요. 사서로이 풀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후서 3장 16절 보세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어디에?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 성경은 함부로 이렇게 해석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편지라는 것은 성경이 많은 서신식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34장 16절 한번 보시고요. 이사야서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자세히 봐요? 자세히 안 봐요? 자세히 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세히 보면은 의심스럽고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읽어서는 알 수 못하는 여러 가지 예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짝이라는 건 뭐냐면은 연필이 있으면은 짝은 뭐예요? 공책이나 칠판 뭐 이런 게 되잖아요. 남자의 짝은 여자. 성경에서 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모르는 궁금한 단어나 궁금한 문장이 나왔을 때 그걸 해결해 주는 것이 뭐예요? 답이요, 답. 그게 짝이라는 거예요. 문제와 답을 짝으로 비유해 놓은 거예요. 궁금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있으면은 자기가 연구해야 돼요? 아니면 성경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 짝으로 기록된 말씀을 찾아서 이해해야지 그것이 바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유와 비유는 아무리 읽어봐도 실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짝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무슨 뜻이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시편 78장 2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그러니까 다 비유로 기록된 거예요.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도 다 비유로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다 비유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돼서 물어요. 사람들 많이 있을 땐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고 혼자 계실 때 제자들만 있을 때 그때 비유를 실상으로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신 거예요. 왜? 천국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알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도 다 공개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5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죠. 왜 비유를 했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근데 항상 이렇게 비유를 되면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사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룰 날이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5절 보실까요?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뭐가 이르면?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비유로 기록된 말씀을 실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알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다. 에레미야서 31장 2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누가 뿌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 씨를 뿌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짐승 씨를 뿌리는 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니.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상관이 없지. 이스라엘과 유다 집하고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이것이 비유이기 때문에 실상을 알아야만 이게 나한테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 아는데 이걸 비유로만 보니까 나하고 해당이 없는 거예요. 실상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집을 빙자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 이스라엘로 되었는데 그것이 남부로 갈려서 북은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은 유대국으로 갈려졌잖아요. 그걸 빙자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지금 이스라엘 집과 유다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뭐다? 포도나무를 했어요. 이스라엘을 저 중동 땅 이스라엘이 아니라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를 이스라엘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
무성한 포도나무라는 뭐야?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을 상징해서 포도나무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자들을 가르쳐서 이스라엘로 비유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다 비유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뭐다? 이스라엘 족속으로 했어요. 포도원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족속을 포도원, 예수 믿는 자들이 모든 모인 것을 이스라엘 족속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모인 장소를 포도원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럼 씨는 뭐냐? 씨는 마태복음 13장 37절 보실까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인자는 자기를 가르쳐요. 인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때 씨는 씨인데 좋은 씨가 있고 가라지가 뿌리는 씨가 있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씨는 지금 현재 이게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비유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무슨 천국의 아들들이 생기느냐고. 비유잖아요. 그럼 밭도 천국의 씨를 뿌렸는데 밭에 뿌렸다고 그 천국의 아들들이 밭에서 나와요? 밭도 비우고 씨도 비우고 다 비우잖아요. 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요? 마귀요.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밭은 우리 마음 심령밭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밭. 그런데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원수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씨를 뿌렸는데 덧뿌린 거예요. 가라지가 덧뿌려서 가라지가 되게 한 것은 원수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럼 씨를 뿌렸으면 추수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추수 때는 언제요? 세상 끝이 추수 때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려서 가꾸고 길러서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심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세상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그때 심판하는 것이지 중간에 심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씨는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로 했는데 씨는 마가복음 4장 14절에 뿌리는 이는 뭘 뿌렸다? 말씀을 뿌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8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뿌리는 이는 말씀을 뿌렸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에 뿌리는 그 씨가 뭐냐 정체가.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같은 말씀이요. 뿌리는 이는 말씀을 뿌렸는데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서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뿌렸는데 오늘날 나타나는 것은 아들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종들이 나타나요? 다 종이라고 하고 있어요. 다 종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제대로 한 번만 본 사람이라면은 목사가 예를 들어서 종이라고 했을 때 왜 우리가 종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뭐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으니까 질문도 없이 그냥 아멘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
요한일서 3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자녀들은 누구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도 많아. 너무 많은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의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죄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다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된데도 다 죄인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을 예수님 보내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9절 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하나님께서 난 자면 하나님의 종이요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께 난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나 하나님께서 난 자라고 요한일서 5장 1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난 자가 예수만이 하나님께서 난 자라고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뭐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단수의 복수요? 복수잖아. 하나님의 자녀들도 복수잖아. 마귀의 자녀들도 복수잖아.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난 자고 하나님께 난 자는 다 난 자를 사랑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치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자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음에도 그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씨가 있는 자가 의인이 된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랬어요.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아들들을 밭에 뿌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좋은 씨,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람들이 잘 때 밤에 뿌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영적으로 잠을 잘 때요? 영적으로 잠잘 때 마귀, 원수 마귀가 와서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씨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밭에 확실하게 뿌려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26절 보세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다 추수할 때가 아니에요. 싹이 날 때 보니까 가라지가 보여.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들은 그게 악한, 우리도 농사를 져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논에 벼를 심어보면 거기에 벼하고 비슷한 피가 자라요. 그 피가. 그 피는 더 벼봐도 강해서, 뿌리도 강해서 곡식 그 벼를 막 휘감아서 그걸 뽑다 보면 벼도 뽑힌다고. 그래서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곡식 농사를 비유해서 사람 농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보세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의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하리라. 그러니까 그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다 나누어지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기 좋게끔 나오는 거예요. 뿌리는 자는 밭에 뿌렸다고 그러는데 그 심령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4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실상의 비유예요. 밭에 씨를 뿌리는 걸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밭에 뿌려지는데 그것이 4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단계.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어떻게 되고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되고 가시와 엉겅퀴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되고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되냐는 것을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9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궁금하니까 비유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천국의 비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따로 있고 알아듣지 못하게 비유로만 알게 해주는 것이 누구 뜻이요? 하나님 뜻인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알지 못하게 비유로만 알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는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뿌려졌는데 새가 주워 먹었다 오는데 새는 알고 보니까 뭐예요? 마귀요. 새가 마귀요. 이렇게 비유를 새로 성경에 새로 나온 거는 마귀를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 실상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버리는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이런 실상의 말씀을 알려주는 데서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누가
쏙닥거려가지고 그런데 함부로 가지 말라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안 나와. 그 마귀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건데 지혜가 없으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 미혹돼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당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돌짝이나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성경 말씀이니까 옳다 하다가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돌짝 받으니까 뿌리가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어떻게 환난이나 시험 받을 때는 돌이키고 배반하는 자가 돌짝이나 바위에 뿌려진 자들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가시떨 덤불에 있다 보면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알곡이 되지 못하와 마찬가지로 이생에 대한 염려, 세상 걱정, 그 다음에 재리, 돈 벌 걱정, 일락, 먹고 마시고 놀고 거기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를 가리켜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고 한 거예요. 15절 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이런 자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줬다고 해서 다 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듣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었으나.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달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속하지 않은 자가 있는 거예요. 다 욕심내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거둘 때도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좋은 밭에 심은 자들은 좋은 열매를 맺는 거고, 나쁜 밭에 심었거나 아니면은 또 씨가 좋지 못할 경우에는 그 열매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못된 열매 받아서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기 심은 대로.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리라? 영생. 천국뿐만이 아니라 영생의 축복까지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저변에 늘 사랑으로도 하나님께서 많이 강조하셨지만 그 저변에는 항상 선과 의가 깔려 있어요. 베이스가. 선을 행하라, 의롭게 행하라 하는 것이 기본 베이스인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다 거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씨는 그러면 누굴 말하고 있는 것이냐? 사람의 씨라는 것은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의 씨로 오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누구라? 예수라. 사람의 씨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뭘로 알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래서 성령으로라는 말을 해석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마치 성령이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서 그게 아들이 됐다. 이렇게 환상적인 꿈과 같은 얘기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증명해 주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무수하게 많지만은 로마서 1장 3절 한번 보세요. 이 아들로 말하면, 이 아들 예수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피를 이어받아서 났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말하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시작되잖아요. 이거를 보면 영적 아들과 육신적인 아들, 이걸 구별 못하니까 사람의 씨를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인데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이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로마서 9장 6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9장 6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 땅에서 났다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것은 실상으로 말하면 또 예수 믿는다 해서 다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그랬잖아요. 7절 보세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씨 이삭으로부터 난 그 야곱의 12아들이 그 애굽으로 7년 동안 70년 동안 420년 동안 피난 생활하고 있다가 거기서 나와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삭 말고도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거는 자녀 취급을 받지 못했잖아요.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 밑에 이스마엘은 종인 하갈로부터 났기 때문에, 육신적인 관계에서 났기 때문에 분명히 아들이지만은 아들로 취급을 받지 못한 거예요. 종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은 약속으로 명년 이때 내게 아들이 있으라는 그 약속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나서 난 자가 이삭이고, 그 약속으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씨로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은 구약, 신약 다 약속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씨로 여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9절 보세요.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게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그 약속 말씀을 통해서 난 것이 이삭과 같이 성경에 이러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이런 자들은 종이 되리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대로 난 대로 자녀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되지 못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보세요. 같은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했어요. 로마서에는 이삭으로서 난 자만이 씨로 영을 받겠다는데 아브라함 자서가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삭으로서 난 자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자손은 하나를 가르쳐 말했는데 누굴 가르쳐서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한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말씀 자체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요 유업을 이을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예수에게 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그리스도께 속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 다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데 아닌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는 썩는 것을 거둔다고 했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게 영의 사람인 거예요. 영의 사람인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데서 다 그리스도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이 있어야지 아들로서 하나님부터 유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세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기록됐는데 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다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담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들은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요. 종의 영을 받으면 종 되는 거예요. 아들 되지 않고 종 되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들이 돼야만이 하나님부터 후사를 받아요. 16절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짐승은 뭐냐? 짐승도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비유잖아요. 누구를 짐승을 하냐? 사람 같은 짐승이야. 사람의 얼굴은 사람인데 그 심령이 짐승의 마음보를 닮은 자들을 짐승 같은 사람으로 비유한 거예요. 디도서 1장 12절 보세요. 디도서 1장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그레데인은 어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레데인은 그리스 남쪽에 있는 큰 섬이에요. 섬. 그레타 섬이라는 섬이야. 근데 거기는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그랬듯이 섬으로 그 잘못된 죄인들을 다 유배지 보낸 데가 섬이잖아요. 마찬가지 그레데도 그 죄수들을 유배지로 사용했던 곳이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르고 이런 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짐승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가르쳐 악한 짐승이라고 비유한 거예요. 13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짐승이면 뭘 꾸짖어요? 사람이니까 꾸짖으라는 거지.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좇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일이 있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이런 자가 거래대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짐승이고 이게 거짓말장이고 그렇다는 걸 깨닫기 원합니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그레데인에는 누가 전도했어요? 누가 사역을 감당했어요? 사도 바울의 제자이자 동역자였던 디도가 거기서 남아됐어요. 디도서 1장 5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그래서 디도를 그레데에다 떨어뜨려서 거기서 사역 활동을 하도록 해둔 거예요. 이 성경에 그 짐승이 사람을 비했다는 것을 조금 더 예를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됐는데 뱀이 무슨 간교예요. 간교라는 것은 간사하고 교라다는 건데 이거는 뱀한테 쓰는 말이에요? 사람한테 쓰는 말이에요? 사람이 간교하고 교활한 거지. 그런 것을 뱀으로 비유한 거예요. 뱀으로. 그럼 이 뱀을 누구 보고 예수님은 뱀이라고 했느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비난하고 질책하고 책망을 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보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왜 율법사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질책을 받았느냐. 이들이 이중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3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 이런 자들이 어떤 짓을 했길래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책을 받았느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런 자들이 바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을 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봤던 현대판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늘 보졌어.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는 자들도 막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이 뱀이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5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런 자들을 가르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책망을 받은 거예요. 이거 외에도 이 마태복음 23장에는 7번에 걸쳐서 저주를 퍼부었어요. 예수님께서. 또 개돼지를 비해서 사람을 개돼지로 비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 보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개한테 주는 자가 어디 있어요? 비유잖아. 개도 비유잖아요. 진주.
잠언서 3장 15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돼지한테 주는 자가 어디 있어요? 비유예요, 비유. 그거를 주면은 깨닫지 못하니까 오히려 발로 밟고 돌이켜요. 우리를 준 사람을 찢어 상할까 염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절 보세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은 분명히 사람이고 손할례당, 할례당을 해치는 무리도 사람인데 앞에 개들을 삼가라고 그랬어요. 비유야, 비유. 계시록 22장 15절도 한번 보세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에 성은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새 예루살렘 성,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내려오는 그 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술객, 행음자, 살인자들 다 사람인데 앞에 가장 선두에 나온 게 개들이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사람도 못 들어갔는데 개들은 뭘 걱정하고 있어요. 비유야, 비유. 이 개들의 정체가 뭐냐? 개들의 실상이 뭐냐? 짝을 통해서 알라고 했잖아요. 모든 게 성경에 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짝이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서 56장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뭐다? 목자들. 목자는 목자인데 몰각한 깨달을 저기 떨어질 몰 깨달음에서 떨어진 자들,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한 그런 자들을 개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를 하느니라. 그래서 진리의 포도주가 아니라 독주를 해서 자기도 비틀거리고 자기를 따르는 성도들도 비틀거리게 해서 사망길을 가게 하는 자들이 바로 개들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가 없으니까 내가 개들한테 지금 개밥을 먹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돼지밥을 먹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우로 비해서 또 여우로 에스겔서 13장 4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뭐 같으니라? 선지자,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여우 같다고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에도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우가 무슨 포도원을 헐어요. 포도를 먹지도 않는데 포도원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쇄라. 예수 믿는 자들을 해치는 자들이 여우 같은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암소로 황소로 비하고 있어요. 소로 비하고 있어요. 아모스 4장 1절 보세요.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암소가 무슨 말을 들어요. 사람이잖아 사람.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의 일을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까 그랬잖아요. 개들이 다 독주를 마시게 하듯이 종교 지도자들 가르쳐 바산의 암소들을 지금 비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되 자기의 거룩함을 가르쳐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다 심판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에레미야 31장 28절 보세요.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따르지 않는 개돼지 같은 자들을 뽑고 회파하고 전복하고 멸하고. 언제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롯 때 다 심판 다 했잖아요. 그렇게 했던 것 같이 경성하다는 것은 주의하며 살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씨와 심승의 씨를 세우고 심으리라. 언제까지?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 뿌리고 기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씨는 사람의 씨대로, 짐승의 씨는 짐승의 씨대로 추수 때까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기르시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4장 24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보혈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악어까지 다 했어요.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래서 여기 악어는 악한 자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악어는 누구를 악어라고 비했느냐? 성경에 에스겔서 29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29장 3절. 강에 악어가 있다는데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뭐라?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내 강의 고기로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내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너와 내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몸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 식물로 주었음이라. 바로왕과 같이 악한 자를 악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악으로. 계속 보세요. 이사야서 104장 2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도 다 심판 때까지 같이 기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거예요. 다 부스러기를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왜곡된 말씀을 다 먹는 거예요. 짐승대로. 28절 보세요.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의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마지막 때까지 길렀다가 끝에는 이렇게 죽게 다 만드는 거예요. 35절 보세요. 시편 104장 35절.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악어와 같은 자들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고 악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들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6절과 28절에 기록되기를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도 롯의 때도 의인은 구원했고 죄인들과 악인을 심판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5절에도 하나님은 옛적에 했던 것을 다시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이 짐승들이 마지막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는 어떤 짐승들이 출현하느냐? 바다에서는 7머리 10뿔 짐승이 출현하고 땅에서는 2뿔 가진 짐승이 출현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또 권세 아래 놔두어서 그들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기까지 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되지 못한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1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비유잖아요. 비유. 이 7머리 10뿔의 실상은 뭐냐? 계시록 17장 9절 보세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여자는 계시록 11장 1절에 있는
음녀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11장 1절 보세요.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9절 다시 보세요. 계시록 11장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산이라서 우리가 보는 산이 아니라 에스겔서 6장 3절에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나 아니면 교단을 가리켜 산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10절. 또 7왕이라. 그래서 그 종교단체의 우두머리를 가리켜서 7머리라고 한 거예요. 12절 보세요. 12절. 네가 보던 10뿔은, 그러면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10뿔은 뭐냐?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주 동안 받으리라. 7머리와 같은 이런 단체는 없지만은 짐승부터 권세를 받은 왕과 같은 지도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무리의 그 집단체를 7머리 12로 비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계시록 17장 18절.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 여자 음녀는 땅의 임금들, 종교 지도자를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큰 성은 뭐예요? 비유예요, 비유. 이것도 다 바벨론 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2절 한번 보실까요? 큰 성은 뭔가?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뭐요? 바벨론이요. 귀신의 첨서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까 새를 뭐로 비유했다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악한 자 마귀가 와서 네 마음밭에 뿌는 것을 빼앗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악한 무리들이 모여있는 집단체가 바벨론인 거예요. 그게 음녀고 7머리와 함께한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1절 한번 보세요. 바다에서는 이렇게 7머리 10번 짐승이 출현하고 땅에서는 뭐가 출현하느냐.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마르더라. 예수님을 무슨 양이라고 그래요? 어린 양이라는데 여기는 새끼양이기 때문에 마치 예수와 비슷한 모양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가장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마르더라. 권세도 있고 용처럼 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보세요.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런 큰 기사와 이적을 하니까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짐승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뭐 임명장이나 사명장이나 직분을 받아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붙들어 두는 거예요.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매매까지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생사가 갈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을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는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짐승의 수니? 짐승의 수가 아니라 그 짐승은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666의 짐승들의 우두머리를 이렇게 기록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뭐 666 하면 뭐 크레디트 카드니 뭐 이런 바코드니 엉뚱한 소리들 하고 있잖아요. 사람 몇으로 기록됐는데도 성경을 보지 못하는 그런 소경이 돼서 이거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 짐승을 수를 사람으로 비한 거예요. 짐승은. 이 짐승들과 어린 양과의 전쟁이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계시록에 다 예언이 됐잖아요. 계시록 11장 14절. 왜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뽑아버리거나 전복하고 회파하지 않고 왜 끝까지 두느냐? 이 하나님의 모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는, 저희는 계시록 11장 9절에서 12절 기록된 말씀과 같이 7머리 10뿔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이미 이기도록 작정되어 있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은.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게 작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은 그 짐승과 싸워서 이기게 약속되어 있잖아요. 이런 걸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지요. 믿음이. 그 짐승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 무적행에 갇혀요. 계시록 20장 2절 보세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래서 용을 잡아보니까 옛 뱀이요. 옛 뱀. 아담과 이브 여자를 꼬였던 그 뱀이 용이요.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용이나 뱀이나 마귀나 사단은 표현만 다르지 영은 다 한 영이라는 거예요. 한 영.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무적행이라는 건 끝이 없는 지하 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1,000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놓일 때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이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용은 뭐냐? 용은 계시록 12장 9절 보세요.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용이나 뱀이나 마귀 사단은 온 천하를 꿰는 악한 자들을 이렇게 비유했던 거예요. 마귀는 뭐냐?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누구예요? 가인이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자 바리새인들한테 질책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뱀이라고도 하고 지금 마귀라고 마귀 새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인의 후예라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으로 말할 때마다 재고서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게 악한 짐승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장이요 악한 짐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단은 뭐냐? 사단.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보세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거짓 사도, 또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괴율, 속임수의 일꾼들.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 마귀요, 나 사단이요 하고 나타나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15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장한 자들이 마귀고 사단이라는 거예요. 마귀 사단 하면은 무슨 떠돌아다니는 마귀 사단이 아닌 거예요. 사람 사단을, 이거 사람 마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러면 최종적으로 언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느냐? 무적행에 갇혔다가 천년이 참은 그들이 풀려나와서 또 많은 사람을 미혹하다가 마지막에는 결국은 불못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아요. 그 말씀 보시고 계시록 20장 7절 보세요. 천년이 참매, 무적행에서 천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쌈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때 비록 마귀, 짐승, 거짓사들이 다 심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불못에 다 들어가 심판받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8절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면 다 짐승에 경배돼요. 왜냐하면 짐승과 우상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 같은 그런 기사 이적도 보여주지. 그 다음에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죽이는 심판도 주지. 매매를 못하여서 먹고 사는 문제까지 달리니까 웬만한 믿음 가지지 않으면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넘어가지 않고 해서는 생명책에 농명이 되는데 생명책에 농명되는 방법을 알아야지 생명책에 농명될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 4장 3절 보세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잖아요. 시온에 남아있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남은 자 중에서 농명된 자가 거룩하다고 그랬는데 시온이 뭔지 예루살렘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농명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시온과 예루살렘 저 중동 땅이 아니라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이 시온이고 예루살렘이고 진리의 성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스가랴서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봤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비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에 일컫게 되리라. 반드시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만이 생명책에 농명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레미야 31장 29절.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그 심판 때에는 이런 속담을 쓰지 못한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유전적인 사고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담이 범죄하였으므로 다 우리를 죄인이라는 그런 유전죄에 다 머무르고 있잖아요. 그게 분명히 성경에는 신포도를 먹은 자만 이가 심과 같이 자기 죄악을 범하는 자만이 죽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걸 쓰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도 같은 말씀 하셨어요. 에스겔서 18장 2절 보세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쩌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하는 영혼만 심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26절, 에스겔서 18장 26절.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돌이키면 보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의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